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 자, 보통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라는 앞에 이런 수식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단어에는 뭐 신앙,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룩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니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이란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잘 듣고 신중하게 말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거룩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그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 착하게 사는 그것이 거룩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서두를 여냐면,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요, 잘 아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여 낯설죠. 날씨나 물어보고 있고 뭐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왜 좋냐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분명한 현상이 나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날 잘 아니까. 나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나의 장점을 높여줍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랫동안 함께 같이 지켜오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느 순간 한 번 딱 만나가지고 매력에 팍 빠진 것과 달라요. 그냥 오랜 시간을 통하여 보면서,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단점이 있으니 그래, 내가 보완해줘야지.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높여줘야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겪어서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나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오랫동안 함께 좋아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관용이더라고요. 관용. 왜냐하면 관용의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고 용은 얼굴 용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운 얼굴, 사랑하는 얼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아론은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24절 보세요, 25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얼굴은 첫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이빨 꽉 힘준 얼굴 아니잖아요. 관용의 얼굴, 다 그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얼굴은 뭐냐면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얼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 주시고자 하는 얼굴. 왜요? 잘하니까. 마치 우리가 서로 잘하는 사람에게 돌보고 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살펴보니 민수기 6장 21절에서 22절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고요. 이는 서운한 나실인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저게. 그러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을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대로 하려니와 그의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 그들이 나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얼굴을 펴사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라 하신 거예요. 이 나실인들 보세요. 여러분 나신들 보세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을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의 서원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막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얼마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뭘 기억하시냐면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실인의 겉모습은 어땠냐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포도주 먹으면 안 됐고요, 불결한 짐승 먹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막 박희진 집사님 머리 막 나실인 보니까 얼굴 싫어해요. 저도 싫거든요. 뭐 우리가 포도주 안 먹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실인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면 나실인일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나실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합당한 삶, 그게 나실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이러하여 인침받은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확실함, 그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들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나누지만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참 막연해요. 왜 막연할까요? 막연한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절박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확 드러나거든요. 저 나실인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막 수근거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근거린다고. 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기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저 게네사를 건너 저 나사렛을 향하고 있을 때, 벳세다를 향하고 있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셨어요. 그걸 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적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 이상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자 보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저 예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지식에 딱 갇혀서 간절하게 바라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기가 알거든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과 같이 유년실에 놀다가 예수님께서 접시 깬 기억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수군거릴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수군거리다가 다 떠나갔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다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이 먹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식으로 비유하면 한 번 더 곱씹는 겁니다. 한 번 씹고 두 번 씹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그렇게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올지 않아요. 배워서 옵니다. 근데 어떻게 배워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의 글이 기록되었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된 말씀을 읽어줬어요.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걸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간절하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듣고 배우니 어떻게 했습니까?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이죠. 우리 김순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주일날 우리 기인숙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여러 가지 그 위독한 증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순애 집사님, 그 집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부터 장례를 하셔서 토요일부터 해서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가셨습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제가 예배드리러 갔더니 우리 김남은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순애 집사님과 내가 오랫동안 곱씹고 아는 세월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김순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알거든요.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김남은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 간증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대로 갔어요. 제가 조문 드리고 김남은 집사님에게 위로 말씀드리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다 알아, 그냥 서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곱씹은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김순애 집사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다음 주에는 평신도 순례가 있는데 내가 그거 책임 맡았어요. 어쩌면 11일 날 발인하고 10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난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봉독문의 여호수아 24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세겜 땅에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면 세겜 땅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다 서겼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실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슨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요?
그게 400년이 넘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뭐로 남았을까요? 그냥 설화, 소설처럼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도망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10가지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딱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3m가 넘고 자기들은 요만하니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절실함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경험되었어요. 다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곱씹어 알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일 또 13일 국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양화진부터 시작하여 여기는 수원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교회 앞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제암리교회는 일제가 우리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다 나무로 막은 후 총을 쏜 다음에 불질러 죽였던 그곳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섭씨 43도까지 올고도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안타깝기도 하죠. 더운데. 그런데 너무 예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뻐요. 완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예뻐요. 왜? 제가 잘 아는 분이죠.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을 두고 날 보고 어딜 떠나가라고 그래. 난 안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워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기를 가기 전날 밤에 우리가 함께 집회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날 제가 집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아멘. 아멘은 응답하는 단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너그러운 관용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멘 할 때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교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가 절실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를 알게 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진지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내 삶이 풍요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줄 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